베스트셀러 가운데 아주 발상의 전환을 한 아주 좋은 책이 있는데, 이 책의 내용은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님의 복음의 부활을 전하는 것을 막기 위한 전략회의가 누가 하겠습니까? 사탄 마귀들이 하겠죠. 예수님의 복음 전파를 반대하는 전략회의, 이 사탄의 이야기를 이렇게 묶어놓은 책이 있습니다. 발상의 전환입니다. 제가 이 책을 처음 볼 때 이런 책이 나올 수도 있는가. 이 책의 목적은 우리 교회 또 하나님의 사람의 사역을 이제 방해하고 막기 위한 사탄의 전략이 이런 것도 있구나, 우리에게 깨닫고 경계와 경고를 주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이 사탄과 마귀는 우리의 기쁨을 이용하기도 하고요, 교회를 이용하기도 하고, 교회의 그 본질과 그 순수성이 아니라 교회 이면에서 일어나고 있는 다툼, 허영, 질투, 누가 이용합니까? 사탄 마귀가 이용해요. 그래서 이 두목, 사탄, 부와 마귀들이 모여가지고 교회와 하나님의 자녀들을 무너뜨리기 위한 이 전략회의 가운데 저기 이 말단, 이 마귀가 이런 건의를 합니다. 교회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핍박을 줍시다. 그냥 무지막지하게 고난을 주고 핍박을 주고. 근데 해봤습니다. 해보니까 교회가 더 부흥하죠. 그래서 이 두목, 사탄이 이제 그러면 안 되겠다. 교회를 핍박하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고난을 주면 저들은 더 부흥한다, 더 심기일전하고 더 열심이다. 세상 권세를 사용하여 저들을 막읍시다. 또 해보니까 더 단결하고 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리고 이런 전략을 사용하게 되는데요,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되는 어린 신자 마음을 충동질하자. 그래서 교회를 무너뜨리자.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 정확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세상 권력의 힘으로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는 제자들의 입을 막고자 했어요. 그런데 오히려 교회는 부흥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 부활의 복음은 놀랍게 전파가 되는 것입니다. 실패한 사탄은 작전을 바꾸어 예수님을 믿은 지 얼마 안 되는 어린 신자의 마음을 충동질하여 교회를 흔듭니다. 교회를 시험에 들게 하는데, 바로 오늘 이 성경 본문에 아나니아, 삽비라 하는 이 두 사람이 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시험에 빠져 그리고 비극의 주인공이 되게 되는데, 여러분, 우리가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야기를 많이 들었지 않습니까? 하루아침에 이 두 부부가 목숨을 잃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가슴 아픈 일인가. 동시에 우리가 참 이 부분이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만일 그들에게 자녀가 있었다면 갑자기 고아가 되어버리거나, 이 모두가 얼마나 참담하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이 두 부부를 그토록 무섭게 심판하신 것인가 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또 그렇게까지 하지 않을 수 없었던 이유가 잘 납득이 안 되고 이해가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성경 본문을 통하여 깨닫고 교훈으로 삼아야 할 분명한 진리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깨닫고 우리가 교훈으로 삼아야 할 진리가 무엇이며, 또 오늘 이 성경 본문 앞에 우리의 마음을 낮추어야 하는,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과 메시지가 있다면 무엇인가 라고 하는 질문을 오늘도 우리는 이 성경 본문 속에 던지고 함께 주의 음성을 들을 때, 첫 번째로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함께 무엇을 하였는가, 배경은 무엇인가를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 사도행전 4장 37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자, 여기서 우리는 초대교회의 특성을 하나 배울 수가 있게 되는데, 자발적으로 자신의 재산을 교회에 드렸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강제가 아닙니다. 자발적으로 소유를 판 값 전부를 드리던가, 아니면
일부를 드리든지 전적으로 본인의 자유의사에 달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로 우리 사도행전 5장 2절의 말씀도 함께 보겠습니다.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춤해 그 안에도 알더라.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자,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자기들도 자기들의 것을, 자기들의 소유를 팔았습니다. 근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거기서 얼마를 감추었다. 그의 아내도 알더라. 그런데 이것을 전부를 팔았습니다. 드립니다 하며 사도들의 발 앞에 가져다 준 것이 오늘 이 성경 본문의 배경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사도가 바로 베드로였습니다. 이때 이 베드로가 하는 말을 한번 주목해 보실까요? 사도행전 5장 4절입니다.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베드로가 이런 말을 하게 된 것입니다. 어찌 거짓말을 하느냐? 왜 거짓말을 하느냐? 이것은 사람에게 거짓말을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거짓말을 한 것이다 라고 베드로가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자, 이런 상황적, 이런 배경적으로 우리가 판단해 보자면 아나니아는 차라리 가만히 있었으면 좋았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헌금을 드린 것이 오히려 화를 불러 일으킨 것이다, 그리고 어리석은 일이 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본문을 통하여 인간적인 계산을 앞세우거나 혹은 교회 앞에 자랑하기 위해 혹은 내가 작정한 것을 깎아서 드리거나 정성을 다하지 않고 형식적으로 드린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모습을 우리는 우리를 통해 발견하게 되는 것은 아닌가, 제 스스로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나니아에게서 찾을 수 있는 잘못된 요소가 나에게는 전적으로 없는가?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그의 모습이 나의 모습이고 나의 모습이 그의 모습이었다. 저는 솔직하게 성경 본문을 통하여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3시간 후 아무것도 모르고 교회에 나온 삽비라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사도행전 5장 8절입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그 땅 판 값이 이것뿐이냐? 내게 말하라 하니 이르되 예, 이것뿐이라 하더라.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차이가 있습니다. 무슨 차이가 있냐면 하나님께서 회개할 기회를 삽비라에게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사실 우리는 잘 알지 못합니다. 분명한 사실은 삽비라에게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차이점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여기서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거의 동일한 이야기를 구약에서 발견할 수가 있는데, 이 구약에서의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역할을 하는 사람, 여러분 혹시 누군지 아십니까? 여호수아 7장에 나오는 아간의 이야기와 거의 동일하게 흡사합니다. 아간은 하나님께 바쳐진 물건의 얼마를 도적질하여 감추었고, 그런데 그의 행동은 성경이 분명하게 지적을 하고 있는데 여호수아 7장 1절의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자, 여기서 아간이 범죄하였다가 아니라 아간이 분명 범죄하였고 하나님이 이것을 도적질하였지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이스라엘 자손들 전체가 범죄하였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보셨습니다. 이는 유다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시니, 아간이 범죄하였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자손들이 범죄하였다. 그리고 이스라엘 전체에게 하나님께서는 진노하셨으니, 이 말씀을 통하여 아간의 행동은 자신만의 죄가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의 죄가 되었고,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자신은 물론 가족 전체가 망하였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아간이 하나님의 것을 이렇게 가져갔다, 떼어 먹었다, 이것이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그들이 하나님께 바쳐진 것을 일부만 드렸다, 이 단어가
동일하다라고 성경학자들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말라기 3장 8절의 말씀을 보실까요?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우리가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말라기 3장 9절입니다.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이 성경을 통하여 우리가 볼 수 있어야 하는 오늘 이 성경에 진리가 있다면,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사건에는 이때 초대교회가 시작합니다. 초대교회의 순수성을 보존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강한 의지를 오늘 저와 여러분 놓치셔서는 안 됩니다. 일반적으로 교회 바깥에서 교회 안으로 들어오는 시험은 교회를 하나 되게 합니다. 교회를 더 강하게 만들죠. 이 초대교회 시절 핍박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 권세에 이 교회를 통제하려고 하는, 오히려 이것을 통하여 교회는 영적으로 인한한결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하나가 됩니다. 신사 참배 때, 또 전쟁 시절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교회 바깥에서 안으로 들어오는 시험은 우리를 강하게 하지만,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시험은 교인들로 하여금 범죄하게 만들고, 그리고 교회를 분열시키고, 나중에는 아무 일도 할 수 없는 무기력한 집단으로 교회가 되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에 교회의 시험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바깥에서 들어오는 시험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시험이 분열시키고 우리로 하여금 주저앉게 만든다라고 하는 것이죠. 만일 아나니아의 부부가 징계를 당하지 않았다면 제2, 제3의 아나니아가 교회가 시작되는 초대교회 시절 수없이 나왔을 것입니다. 재물욕을 충동질하면 그 시험에 걸려들지 않을 사람이 몇이나 되겠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는 예수님의 복음을 증거할 능력을 빼앗겨버리고 마귀와 사탄의 놀이터가 됐음에 틀림없습니다. 이렇게 되면 성령이 임하시고 처음 등장한 예루살렘 교회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하는 주님의 약속의 시작이 됩니다. 예루살렘 교회에 성령이 임했습니다. 그들은 이 복음과 성령을 가지고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과 지금 여기까지 와야 합니다. 그런데 시작하는 시점 사탄 앞에 무릎 꿇는 것과 다름이 없었을 것입니다. 따라서 이 사건은 개인에 대한 어떤 심판이기보다는 교회를 시험하는 사탄의 역사에 대한 하나님의 단호한 심판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왜 그토록 무섭게 아나니아 부부를 다루셨는가에 대한 대답이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꼭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에 담아두어야 할 것이 있는데, 성령은 그때나 지금이시나 민감하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나서 범하기 쉬운 죄 중 하나가 성령의 감동과 성령의 뜻을 자주 소멸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말이죠. 성령께서 우리를 민감하게 인도하시지만, 성령께서 우리를 다스리시지만,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그 성령의 감동과 인도와 성령을 근심케 하고 성령을 침묵케 하시는 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도 성령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것을 깨달아 즉시 순종해야 한다. 그리고 이런저런 핑계로 자꾸 미루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끝나서는 안 돼요.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 부부가 죽어 장사되는 것을 보는 성도들은 어떤 반응을 보였는가? 우리 사도행전 5장 5절과 5장 11절을 연속해서 읽겠습니다.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러져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자, 우리가 왜 여기서 끝나서는 안 되느냐 하냐면, 우리는 두려움이 있어야 죄를 예방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겸손히 행할 수가 있으며, 이러한 두려움은 언제나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두려움인데, 오늘날 이 하나님께서 신구약의 시대처럼 실물 경고를 잘 하지 않으시는 이유에 대해서도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데, 고린도전서 10장 5절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자, 이 말씀 가운데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그들이 광야에서 범죄했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멸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볼 때 우리가 우리 자신을 비추어 두려워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0장 6절입니다.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이 성경 말씀을 통하여서 그 이야기와 우리의 이야기가 남남이 아니고 그들이 행하고 하나님께서 심판하신 그들의 악을 통하여 심판하신 이 모든 것을 통하여 우리가 돌아보고 두려워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본보기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0장 8절입니다.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음행하다가 하루에 2만 3천 명이 죽었으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음행하지 말자. 우리와 똑같은 음행을 하다가 그들은 멸망받게 되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경고를 삼아 본보기가 되었다. 내가 죽어야 할 그 자리다. 우리는 결코 음행을 하지 말자. 성경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9절입니다.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 자, 하나님을 시험하다가 뱀에 물려 죽었다. 우리는 하나님 주, 내 인생의 주님을 시험한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는 말씀을 돌이켜 이 말씀 앞에 두려워하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삶을 돌이켜야 한다. 고린도전서 10장 10절입니다.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 하나님을 원망하다가 그들 멸망하였다. 말씀 가운데 두려워하여 우리는 결코 하나님을 원망하지 말자. 고린도전서 10장 11절입니다.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니라.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우리는 복음 시대에 살고 있어요. 이게 얼마나 감사한지. 그런데요, 이것은 우리에게 더욱더 경고의 말씀으로 다가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2절입니다.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자, 이 말씀 앞에 우리가 다 선자예요. 선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는 다 교만하고 내가 잘나서 사는 것 같고 내가 정말 깨끗하고 의롭기 때문에 지금까지 내가 무엇을 했기 때문에 여기 올 수 있었고 넘어질까 조심하라. 정말 우리는 이 말씀 앞에 겸손해야 됩니다. 정말 내가 본보기가 되어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자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고 오늘도 주님 앞에 우리는 낮아지고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하나님 저입니다. 회개하며 돌이키며 오늘도 주의 말씀 앞에 돌아와야 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성경에 기록된 불행한 사람들, 다시 말해서 우리를 위하여 악역을 하다가 망한 자들의 이야기를 읽을 때 정말 나는 두려운 마음이 드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두려움 때문에 죄의 유혹에서 우리는 나와야 되고 하나님 앞에 돌이키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한 편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오늘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처음도 악이고 마지막도 악이다. 아주 이 최고의 기록을 나온 사람이 있어요. 누군지 아십니까? 아합입니다. 아합 왕.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하여 처음부터 중간도 마찬가지 끝까지 이 아합이 최고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악한 사람, 마지막도 가장 악한 사람. 근데 반면에 처음에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어요. 근데 마지막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악했어요. 처음에 잘 출발하다가 마지막은 그냥 이 소위 꼬라박은 사람, 솔로몬입니다. 솔로몬. 얼마나 그는 시작이 좋았습니까? 성전 건축, 정치적으로 지혜롭고 겸손한 왕, 이렇게 훌륭한 왕으로 출발했는데 마지막에는요, 악하고 악한 왕, 그냥 우상 숭배에 아주 달인이 되어버렸지 않습니까?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애썼던 흔적이 많았던, 우리는 솔로몬을 좋게 기억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솔로몬의 마지막은요, 악하고 악했어요. 후반부에 망해버릴 수밖에 없었던 여러 가지 요인이 두 가지 있는데, 첫 번째로 우상숭배입니다. 근데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것이 우상숭배이고 그 이면에는요, 솔로몬은 왕으로 등극한 지 얼마 되지 않을 때 이집트의 바로 왕과 더불어 혼인관계를 맺고 그의 딸을 맞이하는 데서부터 이 잘못이, 첫 출발이 이 잘못된 거예요. 솔로몬의 아내가
이방 이집트의 바로 왕의 딸이었는데 그 딸이 오면서 우상을 가져왔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솔로몬은 이것을 방치했습니다.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엄청나게 확장되게 되는데, 우리 열왕기상 11장 3절입니다. 왕은 후궁이 700명이요. 솔로몬의 후궁이 몇 명입니까? 후궁만 700명, 첩이 300명. 그러니까 후궁과 첩이 몇 명이라고요? 1000명. 그 여자들이 가지고 왔던 우상들도 1000개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이 성전 옆에 그냥 우상이 가득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 입장에서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그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더라. 그러니까 여인들이 이 솔로몬의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만드는 거예요. 이것을 보면서 제가 두려웠던 게 뭐냐 하면, 이것이 바로 우리 모두가 두려워해야 하는 죄의 확장성입니다. 죄는요, 이 죄만 딱 있다, 그게 죄의 확장성. 내가 어떤 조그만 바늘 구멍만한 작은 것이라 해도 방치하면요, 죄의 확장성이 우리를 망하게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정말 무섭게 우리를 경고하고 있는데, 고린도전서 5장 6절입니다.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노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 사소한 것 하나가 내 안에 들어와 자리 잡으면 그것이 확장해 가서 결국 솔로몬도 망하게 하고, 우리의 인생도 망하게 하고, 교회도 망하게 하고, 나라도 망하게 하는 그런 영적인 끔찍한 결과를 가지고 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 요인이고, 두 번째 요인은 무엇이냐면요, 죄는 자각의 증상이 없는 무증상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육체에 경험되는 질병도 진짜 무서운 것은 무엇이냐면요, 무증상이에요. 무증상. 죄가 그렇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방치하기가 쉽다. 내 인생도 그래서 망하게 하고, 가족의 인생도 망하게 하고, 교회도 망하게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드러나는 것이 축복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말씀 앞에 드러나 내가 하나님께 돌이키고, 그리고 말씀 앞에 내 인생을 맡기며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며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는 것, 이것이 바로 축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문제를, 이것이 더 커지기 전에, 죄가 더 확장을 바라기 전에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청산하는 것이 우리가 살 길이며,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축복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가족들을 지켜주시고 그들과 함께 하시기를 구합니다. 그들이 가는 모든 길을 인도하시고 안전하게 하시며, 특별히 이 나라를 주님의 손에 맡겨 드리오니, 그리고 이 시기에 나로 살게 하셨으니 더욱 평화의 때를 위해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운행하심을 믿습니다.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는 모든 것을 주님은 일상처럼 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도 이 땅에 주님이 주시는 평화가 임하기를 원하오니, 제가 머무르는 모든 곳에 제가 화평하게 하는 자가 되게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문제를 만드는 사람이 아니라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이 되게 하시며, 평안이 없는 곳에 제가 평안을 부르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쁨이 없는 곳에 기쁨의 통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나라는 통로를 통해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이 세상에 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우리의 주인이신 주님께 기도하며 오늘 하루 시작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